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온유함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온유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부드럽고 또 온순한 어떤 그 성품 또 기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은 이제 온유함은 어떤 성품의 문제, 기질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 온유함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문제. 이 온유함도 이제 믿음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는 좀 이렇게 좀 여기저기 울리는데요. 이 모니터 스피커가 이 사울이 이 믿음으로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는 이게 사울을 용서하고 죽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제 나발을 대하면서 마이크 때문에 좀 말이 막 혼나가네. 할렐루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제 그 다윗이 나발을 향해서 정말 불같이 그렇게 이제 분노하는 모습을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믿음과 이제 관계된 것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다윗과 이제 사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다윗과 사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고 이제 이 이후에 더 이상 다윗과 사울은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울은요 또 다윗이 이제 십광야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죽이러 또 달려와요. 여전히 또 그 마음은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미움,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사울을 한 번 더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를 않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위대한 결단인지 이제 모른다는 것이죠. 한번 사무엘상 우리 18장 한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11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잘 들리세요? 이게 저는 이 모니터 스피커는 이게 너무 이상한데요. 이게 좀 제가 듣기에 아까가 더 좋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설교하는데 굉장히 이게 좀 집중이 안 되는데요. 조금 조절해 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 사울이 이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그 뭐를 던졌어요? 창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앞에서 몇 번 피했죠? 2번 피하거든요. 근데 또 19장 10절에 보면은 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어떻게 됐죠? 벽에 박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 던진 거예요? 3번 던진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요 이 3번 죽을 뻔한 이 위기를 겪으면서 이 다윗은요 아마 사울 하게 되면은 이게 아마 창부터 생각났을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대로 놔두세요. 집사님 아까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이게 너무 이상한데 아까 그대로 그냥 놔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창만 보면은 이제 그 다윗은 그 사울이 던졌던 그 창 그게 이제 생각이 날 텐데요. 우리 사무엘상 26장 한번 7절을 한번 보시면은 26장 7절에 보면은 여기 잘 보세요.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그 다음 뭐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우연한 것 같지만 이게 성경이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요, 자기 가진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던졌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피했고요. 그때마다 그 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여러분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다윗이요, 십광야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그 사울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 곁에다가 창을 어떻게 했어요? 다 꽂아놨잖아요. 다 꽂아놓은 그 광경을 보면서 다윗이요, 순간아마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옛날에 사울이 던졌던 그 창이잖아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비새가 그러거든요. 아비새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뭘로요? 창으로 그를 찔러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몇 번이요? 2번도 필요 없어요. 2번도 필요 없고 내가 그냥 한 번만 딱 이렇게 찌르면은 저자는 끝이에요. 저 녀석은 이제 완전 이 세상 목숨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뭐가 강조가 되고 있죠? 창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창.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요, 끊임없이 창을 의지했어요. 자면서도 머리맡에 창을 딱 꽂아놓고 딱 인기척이 들리면 딱 창을 들고서 던지려고 하는 태세를 갖추고 잠을 자고 있던 게 사울입니다. 그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던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창만 보면은 노이로제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창만 쳐다보면은 벌써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광경이 3번이나 아마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아비새가 옆에 있다가 이제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이제 저 창을 딱 꽂아놓고 있는 이 그 사울을 보고 아비새가 내가 저자를 내가 지금 달려가가지고 그냥 창으로 꽂아버리면은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말려요. 스탑 시킵니다. 안 된다. 정확하게 그에게 그럴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윗이 이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하고 그리고 물병만 싹 들고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또 자기를 죽일 뻔했는데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것을 알고 이제 사울이 이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사무엘상 26장 한번 25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뭐라고요? 복이 있을지로다.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게 이제 다윗을 향해서 한 마지막 말일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만남일지는 이제 전혀 예상하지 이제 못한 겁니다. 이 이후에 다윗과 사울은 절대 못 만납니다. 왜요? 사울이 죽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누가 온유한 자냐라는 겁니다. 누가 온유한 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온유한 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한번 7절을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은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를 둘러
누웠다. 예,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제 성경은요 그냥 볼 게 아니고 이제 머리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면 더 재밌는데 여기 잘 보세요. 사울이 진영 어디에 누웠어요? 딱 가운데 누웠거든요. 예, 사울과 함께했던 군사가 몇 명이죠? 예, 3,000명이거든요. 예, 여러분 3,000명이요 이게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3,000명이요. 이 3,000명이 어느 정도 숫자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 3,000명이라고 한다면 여기 다 들어가도 300명 못 들어가거든요. 3,000명이면 여기 꽉 차게 들어가고 곱하기 10을 해야 돼. 이게 3,000명입니다. 그 3,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사울은 딱 가운데 누워 있고 3,000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뺑 둘러가지고 3,000명이 사울을 보호하면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다윗이 사울 곁에 왔다 갔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감쪽같이 사울 곁에 와서 창과 물병만 싹 빼고 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굴이 많았으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 광야에 굴이 많았으니까 굴 어디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탁 튀어나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3,000명이 둘러싸 가지고 사울이 딱 가운데 자고 있고 그 머리에는 창을 딱 꽂아 놨는데,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왔다 간 것조차도 사울이 모를 정도로, 지금 성경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이클 잭슨이 뭐 장수하겠다고 뭐 산소통에 들어가고, 그리고 얼마나 젊어지려고 그 성형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병균, 세균에 옮지 않으려고 얼마나 깨끗하게 지냈습니까? 별의별 아주 그냥 이 마이클 잭슨 얼굴이 완전히 더 이상해질 정도로 그렇게 결벽증에 걸리고 성형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아무리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예요?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다윗이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결국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도 순종과 관계된 거고, 온유라는 것도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여러분 사람이 이게 온유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사람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온유한 자냐라고 했을 때 온유한 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주의자가 아니다. 한번 사무엘상 26장 우리 8절에서 한번 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이거든요. 오늘. 오늘이야말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진짜 찬스입니다. 지난번에 괜히 그냥 살려줘가지고 그렇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눈만 한번 딱 감고 그냥 한번 내가 찔러줄 테니까 모른 척하고 눈을 감아달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딱 찔러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라고 이제 아비새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찬스입니까? 이게 기회거든요. 이게 다윗이 드디어 이제 자유해질 수 있는 기회인데 9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6장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기 보면은요, 얼마든지 모른 척하고 지금 이 아비새의 꾀, 이게 악인의 꾀거든요.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기의 기회를 오히려 포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유한 자로 살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그 세상적으로 말하는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이 기회, 여러분 이 기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다윗이 참 정말 참 온유한 사람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한번 우리 사무엘상 18장 한번 보시죠. 18장 우리 15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18장 우리 15절 한번 띄워줘 보시죠. 사무엘상 18장 15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우리 1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그 다음 뭐죠?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구테타만 일으켰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세운 후궁까지 이제 동침해버리고, 이제 이 압살롬은요, 거의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자식도 아니고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과 이제 다시 이제 전쟁이 붙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요, 자기가 이길 것 같거든요. 이길 것 같아요. 완전 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백전노장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제 압살롬과 정면 대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이길 것 같거든요. 압살롬이 죽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밑에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압살롬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너그러이 대하라. 이제 그런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이제 군대 이 대장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제 그러거든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건지, 자기를 죽이려고 전쟁을 벌려서 지금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이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라. 뭐냐면 죽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안 죽이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살려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 다윗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온유함이란 그냥 성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란 그냥 사람이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품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이런 상황에서 온유할 수 없습니다. 성품으로는, 기질로는 이런 성품에서 온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온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유할 수 있는 길,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고 축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성품이 아니에요. 이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함은 믿음이다. 여러분, 온유함은 믿음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야구를 잠깐 했었거든요. 운동선수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지금이야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운동할 때는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그만뒀는데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도 이제 어떤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친구들을 이렇게 주먹으로 때렸어요. 제가 안 그래 보이죠? 할렐루야. 제가 조금 이렇게 폭력적으로 제가 돼 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죄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죄인 줄 알고 나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나쁜 행동이었는지 이제 알게 되면서 저절로 이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저절로 그런 행동들이.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온유함이란 어떤 성품, 기질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는 믿음과 관계 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축복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본래적으로 이렇게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여러분, 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온유해지더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한번 우리 24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온유함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함은 기다림이다. 온유함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온유한 자치고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유함은 기다림과 이제 관계되어 있는 거죠. 아비새는 오늘이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다윗은 오늘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거기 26장 24절에 보면은 오늘 그랬잖아요.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뭐에서요?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에서 지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외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온유함은 기다림과 관계 있습니다. 그 기다림도 결국에는 믿음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 자기 충동과 감정에 휩쓸려서, 그래서 자꾸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 조급함 자체도 어찌 보면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사울은 이제 마지막 만남이거든요. 다윗은요,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죽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다윗은 모른 거예요. 다윗은 몰라요. 모르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기약도 없이 사울을 풀어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다윗에게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마태복음 5장 5절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몰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는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말씀대로 됐잖아요. 다윗이요, 온유함으로 승리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기다리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비새처럼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여러분, 그 고백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